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1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6세기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 한 1, 2, 3차 정도 아주 중요한 정말 이 기독교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도신경을 이제 확정하게 되는 종교회의가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 첫 종교회의인데 주 325년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는 그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시키고 난 다음에 가져지는 첫 종교회의였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좀 못하신 차등이 되는 존재냐, 피조물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자신,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냐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타나시우스,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하고 그 반대 입장을 가는 아리우스의 막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회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2차 회의가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요, 이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때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정말 큰 획이죠.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결정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이루어 갔습니다. 제 3차를 보게 되면 이제 451년 칼게톤 종교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러한 두 가지의 그 속성이 어떻게 결합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하신 바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1차, 2차, 3차의 종교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결론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맞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은 그 신앙 안에서 이 벌써 2000년 넘게 교회가 또한 존속해 왔고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 1, 2차, 3차 이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정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첫 번째, 이게 니케아가 1차 종교회의가 아니라 정말 1차 종교회의가 바로 뭐였냐, 저는 성경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의 그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가 1차 종교회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또한 그 복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와가지고는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냐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유대의 절기와 그리고 또 율법과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뭐를 지키라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진실된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긋고 혼돈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논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유대에서
정말 그 소위 유대라고 하면은 이 복음의 그 시초였고 또 오리지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도 이방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배소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그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의 어떤 그 한계나 배경이나 우리 인종뿐만이 아니라 성별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방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다에서 왔던, 유대 지방에서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것은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결론을 이제 져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그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도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치 않았습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만 그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신약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 오토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몇 사람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보시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이르면서 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가는 길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영접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요, 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디옥에서도 그런 문제를 삼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또한 지켜야 되고, 또한 여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 보게 되면 이제 절기를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파들의 큰 영향을 받았고, 또한 바리새인의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같이 하는 아마 회의 같아요.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1번 마이크 또 2번 마이크 해서 이제 1번 마이크 앞에 와가지고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유대교 가운데서도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의 절기를 지키듯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분파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아직도 완전히 자기의 어떤 전통과 옛날의 그 구습과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자신으로부터 이 신앙의 습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정말 은혜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 그 플러스 뭡니까?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 보면은요,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해서 주주로 고백하고 그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요, 정말 이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 너무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감사로 여겨질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더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행위적인 어떤 그런 참 좋지 않은 신앙의 그 면모들을 이상하게 이거 도덕도덕 이렇게 붙여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 정말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육체로 마칠 것이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의 행위로 마칠 것이냐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옛날의 그 전통적인 그 행위의 습관들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버리기가 힘듭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은혜, 그리스도인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자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 이야기를 들어요.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일어섭니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고백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 회의 속에서 아마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고넬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정말 부정한 그 동물과 생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과 권속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들을 이야기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을, 자기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여 너희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그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12개의 조항이 있어가지고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 지키는데, 그 정말 엄청난 그 멍에, 또 그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경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참 삶의 큰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지 않았느냐. 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덜어주신 그 짐을 또다시 지으려고, 그 멍에를 또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지우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정말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딱 점을 찍어버립니다. 참, 그러니 그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마지막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의 수제자였고 직접 자기가 이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그 누가 감히 그거를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 청년들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깨갱 해버리고 만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굉장히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바로 야고보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분에게 붙어 있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정말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결론을 짓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서포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해가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화와 균형이에요. 조화와 균형. 근데 그것까지도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 보시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말을 들으라. 14절이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인데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먼저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맞는 이야기다. 나도 거기서 완전히 동의한다. 그래서 15절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의의 결론을 내릴 때에 무엇으로 권위를 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회의만 하면 회의가 된다고. 근데 보면 1차, 2차, 오늘 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 말고 1차, 2차, 3차 종교회의를 보게 되면은요, 회의만 하면 회의가 되는 회의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원하셨던 회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번의 회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과 이 믿는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이 공동체가 정말 2000년 이상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요, 기도들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인간의 정치적인 것들이 뭐 들어왔다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회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셨어요. 오늘도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방을 향한 더 활발한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이것을 증거했고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는 야고보가 뭐를 권위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삼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회의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회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회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의가 자꾸 인간적이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그 느꼈던 자기의 필링과 자기 어떤 습관과 전통, 이런 것을 자꾸 내세우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회의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는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지혜로운 야고보 우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그래도 하나, 이제 뭐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보시면은요, 그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하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앙의 자유를 자꾸 올가매려고 하느냐, 옛날의 것으로. 자,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또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편지를 할 때, 교회를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편지를 할 때에 너희들이 다시 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의 어떤 절기나 어떤 율법 또 할례 같은 것들로 자꾸 그걸 갖다 짐을 줘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오직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근데 한 가지 거기다가 뭔가를 붙이는 겁니다. 뭐를 붙이냐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 꼭 행위 같지 않습니까?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요거는 너희들이 좀 삼가야 되겠다 그러면 꼭 행위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이 간단한 구절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이 조화와 이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한 그 균형을,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셨죠?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 중에 행위를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천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연히 맺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행하는 방종하지 말아라. 방종.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이슈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른 스탠다드를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음행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서 이제 음행이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뭡니까? 여사제들이 와서 아주 더럽고 음탕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우상 신전들에게 그런 것을 바라볼 때도 마음으로 짓는 그런 음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음행은 아니죠. 그건 분명한 죄입니다. 그건 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냥 마구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방종입니다. 그죠? 우리가 삼가야 할 건 삼가야 하는 거죠. 그걸 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이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상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제물. 그때 당시 뭐 고린도 교회든지 예배소 교회든지 이 시장에 나오는 이 고기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이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이런 그런 뭐 이게 먹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삼가는 것이 더 덕스럽다고.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담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거 보면 목매어 죽인 것이죠. 목매어 죽인 것이면은 아직도 그 고기에 피가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율법에 따라서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갖고 있지만 누구를 생각하라?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멀리하고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걸로 인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기준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있게 방종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랑의 종노릇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되면 좋다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금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율법을 지키고, 이걸 율법을 유대 그리스도인의 관습과 전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키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일단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의 종로를 위해서 일단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서제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종교회의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기의 어떤 믿음과 도덕성과 자기가 신앙의 어떤 그런 기품을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약간 바리새적인 성향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배소서에서 분명 말씀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거룩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이런 자유함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방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방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자기 어떤 신앙 노선과 자기가 믿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프거나 분열하거나 나누어지지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꼭 잊지 말고 항상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하시는, 그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